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순 집사님, 우리 교회 시온 찬양대 대장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새해 들어서 봉사하실 분들 봉사하시기를 바라고, 조금 있으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16장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잘 협력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투고 충돌하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었는데, 지금 연합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위기가 지금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도 어제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었고, 지금 죽이려는 음모가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은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 위기를 만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자, 오늘의 말씀 속에 16장 13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13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질문을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어디라 그랬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랬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냐면은 갈릴리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제일 좋은 땅이 갈릴리 호수고, 그 갈릴리 호수에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내려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 오기까지에는 요단강 물이, 그 상류에 요단강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이 처음 시작하는 수원, 샘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이 돼서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의 호수에 이르고, 갈릴리 호수를 넘쳐서 그 물이 흘러 가서 사해로 넘어가는 그런 물줄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물줄기의 시작이 되어지는 곳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고 거기는 아주 특별한 곳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는 지금은 바니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특별한, 마치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룡산의 신도안 같은, 지금은 신도안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개발이 돼서. 근데 그렇게 모든 종교적인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되어졌던 곳이 바로 그 바니아스, 물줄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초기에 있는 그 자리인데, 얼마나 그 자리가 특별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의 시작이 바위 틈에서 물이, 이건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한강의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한번 찾아갔어. 검룡소라고 하는 것은 저 태백산맥 그쪽에 있는데, 가보니까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물줄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물의 근원을 갖고 있더라. 그래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 처음 시작이 그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 물이 갑자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보기에도 영험해 보이는 바로 그 자리가 바니아스, 바로 그 자리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가?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있었었는데, 그 아들들을 갈라서 아켈라오 헤롯이라는 아들에게는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하고, 헤롯 안디바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갈릴리 동쪽에 있는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헤롯 빌립을 통해서는 그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을 통해서 저 동쪽에 있는 땅을 다스리게 하는데 바로 그 지역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그런 곳인데 그 빌립보를 타서 빌립이라고 그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인 것이죠.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의 공화정 시대가 마치고 제정 시대 제국으로 만들어지면서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기기 시작한 바로 그 즈음이 바로 그때가 돼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왕을 세우고 그렇게 이끌어가던 로마가 이제는 그 왕이 아니라 황제로, 그래서 황제가 신의 아들로 섬기라고 하는 그 문화가 아우구스토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황제를 추앙하는 그런 문화가 가득한 곳,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말 자체가 빌립보가 가이사게 그런 의미로 받쳐지는 도시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저 가이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 이름들은 다 구약 성경의 유명한 선지자들인 것이죠. 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 사실 선지자쯤으로 생각하는가 싶지만은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르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너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었어요. 이때는 어떤 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위기를 만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어떤 제자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서 나를 어떻게 하든지 해되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16절이에요.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시대가 언제냐면 황제를 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게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 속에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황제가 아니고 주가 다른 신이 아니고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으로 말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이고 시란 말로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런 말이에요. 왕이라는 그런 말이죠.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과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너무 특별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쉽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어려움을 주고는 그런 때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더욱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제단,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의 모습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가서 보니까 한쪽에는 헬몬산 산에 바로 밑자락이거든. 그 산자락이 보이고 앞쪽에는 저 갈릴리 쪽으로 열려져 있는데 그 산의 밑자락 속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데 그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복을 선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뭐가 지금 베드로의 복인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게 복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기름을 받음을 받은 자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고 누구 문제가 더 큰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 동방의 박사들이 왔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왕을 만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다가왔는가? 왕을 만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 왕을 만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 내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아마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학습하고 배운 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 그 고백, 그 삶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이기 때문에 내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어떤 일이 우리가 다가왔을까? 오늘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시작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나중에 이 교회가 이 교황 베드로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신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종교적 전통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하고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죠. 왜? 거기 성경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21절부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순환고지라 그래. 예수님이 순환받을 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아주 큰 소리를 오고 아주 언짢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 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누가 됐어요? 사단이 됐잖아요. 즉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신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끄러움과 부족함 속에 여기 지금 보니까 사탄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얘기는 베드로 자신에게 세운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 그 고백을 간직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옳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바로 사탄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죠?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대답을 했는지 당신 위에 당신이 반석이요 당신은 반석이라는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귀한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되어져 버린 이 사건 속에 이건 베드로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은총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구하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소망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종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또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기도는 예수를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를 구하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그 마음, 그의 은혜, 그의 능력, 그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연약한 베드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언제든지 허물진 인생, 죄악된 인생, 넘어지는 인생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소망과 용기의 아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울적한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들과 함께 하주소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날들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지나온 날들 허무질 일도 많았고, 지나온 날들 생각도 없는 일들을 예기치 않게 경험했던 모든 일들 속에 안타까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사 한 해를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지요. 주님, 저들을 찾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됨을 기억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